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일종의 목회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한 편지임과 동시에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이기도 했죠.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방문했던 때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볼로를 통해서 이 에베소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또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이후에 은장색인 그 데메디리오라는 사람 때문에 에베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된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듯이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는 바울을 만나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로마 투옥이 끝나고 나서 석방되고 나자 아마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문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죠.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잠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요. 이내 또 마게도냐로 떠나야 하는 바울은 아마도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을 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아있으면서 여러 교회들의 사도적 역할을 감당했을 것이고요. 이때 여러 가지로 필요한 목회적인 지침들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전달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요. 이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2절부터 17절까지 바울의 이 신앙적 고백들이 쭉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고백들 가운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있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높이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들이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연수에서 나오는, 혹은 뭐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 나오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었고요. 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위대함을 손꼽으라고 할 때 바로 이 고백을 손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바울이 어떻게 그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게 되었는지,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나를 능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기독교를 지금까지 있게 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표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 고백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직분을 맡게 되었고, 또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든 아니든 관계없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자격 없는 내가 복음의 위대한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이 인생 한 절 한 절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겸손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숨김없이 꾸밈없이 겸손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또 하나 특별한 고백이 있었는데요, 바로 지금의 이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과거의 나를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이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분명히 알고, 은혜를 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작용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전에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이것은 더더욱 분명해졌고, 도리어 이런 고백들이 바울을 위대하게 하며 또 바울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고귀한 신분이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숨길 것도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셨습니까?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복음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조금 덜 바뀌었다 할지라도, 남들은 아직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았던 내 삶의 걸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그 복음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런 과거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마음에 과거의 죄성들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와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게 되면 은혜는 더욱더 커져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죄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백을 그저 어떤 감격과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에게 어떤 은혜의 통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16절을 봅시다. 내가 긍휼 곧 복음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고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감정과 마음을 해결해야 될까요?
먼저는 바울과 같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주님. 좋아하기 때문에 이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강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가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이 혈기가 아직도 컨트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의 방법을 더 사랑하여서 회사를 경영할 때 이 세상의 방법대로 경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때로 제가 마땅히 누릴 권리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길이 참으사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격 없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고백되어질 때 그때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에 왜곡되어지고 또 삐뚤어졌던 이 마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포장하고 덮어두고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을 때, 이 복음으로 해결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병장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제가 참 이제 은혜가 충만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저희 소대에 문화를 하나 바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이등병들과 일병들이 다 맡아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계급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병장이 되면서 뭐 누구에게 시키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분리수거장에 같이 가서 분리수거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나 때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고생해야 할 차례야 라는 생각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싶더라고요. 나도 전에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할 차례야 라는 이런 생각과 관습과 이 잘못된 문화들을 다 이제 뒤집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 때는 이렇게 했지만 후임들에게는 이걸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좋은 것은 흘려보내고 나쁜 건 끊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셨거든요. 낮아지셔서 섬기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또 이 군 생활하는 가운데 또 흘려보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조언을 합니다. 18절로 20절이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고백들을 하고 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귀한 고백과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지 않으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른 박질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조언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그치지 말아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자 했던 아주 귀한 조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바뀌던가요? 점점 더 무뎌지게 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나가기를 그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지키고 붙들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문제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육성들, 이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 죄의 종로로 타고자 하는 이 마음들과 싸우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는 죄성이 너무나도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당장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선한 양심과 은혜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선한 싸움을 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나눴습니다.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뎌진 감각과 양심으로 그 죄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서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승리의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언젠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감격과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하셨는지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은 세워나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게 고백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부산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